442장 저 장미꽃 위의 이슬. 저 장미꽃 위의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사사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사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통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실패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왕도 없었고 또 국가 조직도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사시대를 건너뛰고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다윗의 왕정시대로 곧바로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이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장은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사사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상황들, 더 나아가 이 사사시대의 초기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역시 똑같은 말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신의 거취를 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는지 직접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 리더십이 사라진 공동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는 한편으로 인간 지도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직접 증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성숙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서 약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싸워야 할 땅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이 좋아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지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아도니베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아도니베색을 처단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이죠.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유다지파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차지한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산지와 남방과 평지 그리고 헤브론에서 승리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등장하는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1절 이하에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29절에도 에브라임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31절에 아셀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등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장의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못한 성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다 평지입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너무 잘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농사도 잘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수치스럽게도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산지로 쫓겨나 골짜기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가나안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죄와 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타협하고 안주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복전쟁의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승리로 시작해서 단지파의 수치스러운 굴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첫 장은 희망적인 어떤 기대감보다는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한 탁월한 리더십에게 충성하고 의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리더십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성숙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사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의 시대이고 암흑의 시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신분이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학벌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혼란의 시대 속에서 위대한 리더십을 찾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사 시대와 같은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위대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이루기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